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무 제2주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개혁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 예수님 그의 일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롭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롭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롭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롭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나의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과 모든 기도에 오 성령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뜻하신 것, 주님이 선하신 것, 주님이 자비하신 것,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은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심령,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뿌리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말씀 들게 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 합당하여 저희들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르지 않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 주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이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그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니 오직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오니 한 몸 한 뜻대로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이곳에 주님 가장 값진 은혜를 소유한 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마다, 또한 가정마다, 사업자마다, 직장마다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거룩한 산증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곳에 듣는 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목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증인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손길에 앞서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가장 값진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죄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난과 공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구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의 회복과 수평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인 수직적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평적 회복, 관계의 회복은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므로 수평적 관계에 회복되어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곧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며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맡기는 영적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 한 사건을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아담으로 바로 하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검은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옛뱀인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 빠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이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은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를 모양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다면 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하와가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먹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한 몸을 이룬 하와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1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라는 말씀을 통해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을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고 차치를 않고 아담에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2차적인 책임을 한 몸을 이룬 하와에게 돌림으로 인하여 수직적 이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조차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관계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그런 모든 깨어짐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수평적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따라 십자가의 걸어오기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늠한 자처럼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 있는 돌을 치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는 이 저주의 고리를 친히
십자가의 상에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림으로 그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친히 영원히 함께함의 약속을 이루시니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리적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따르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바로 황금률의 법칙을 먼저 행하시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먼저 가장 값진 은혜를 소유한 자처럼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문장이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부사로 앞에 문장의 내용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사용하는 것이기에 언뜻 보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구절을 뒤돌아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자기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선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가장 값진 은혜인 성령이 임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중 사랑과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먼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신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가장 값진 은혜를 소유한 자가 그 은혜를 가장 값진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아니면 둘째로 7장의 시작 구절인 재판관이 되지 말고 비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먼저 다른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끼는 작게 보이고 자신의 들고는 더 큰 죄악으로 다가오기에 하나님 앞에 그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므로 다른 사람 앞에 외식적 시선이 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악을 엄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악도 엄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의 악을 관대하게 여기는 것까지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악을 관대하게 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는 게 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율법도 하나요, 생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그러므를 통하여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용서하며 피차 오늘이라는 날에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가장 귀히 여기는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대접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델로는 원하다, 구하다, 인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헬레마라는 명사에서 유리한 동사입니다. 이 델레마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11절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응답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너희가 먼저 빛이 되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먼저 대접함을 통해 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 먼저 대접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응답의 결과로 좋은 것을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되고, 이 대접함을 통해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에 의한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 전체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22장 37절 40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중심은 사랑이고 공통되는 단어는 첫째는 율법이며 두 번째는 선지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두 문장을 첨가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먼저 대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1절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라며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해서는 세상 방식이 삶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하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을 끌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공의와 정의의 황금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더 높은 선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대답하라는 의미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사실상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을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복을 하나님께 먼저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3절에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냈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며 복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한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5절에서 살펴보면 날씨 가장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며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나그네를 높임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새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를 대접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이맘때에 주겠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천하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6절 17절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텔레마라는 뜻이죠. 대접하는 뜻이 바로 새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과의 뜻을 알게 되었고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곧바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50인, 40인이냐? 30인.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궁일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있는 의인 심령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있는 롯과 그 가정들이 있었지만 악의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하여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칭행하신 복으로 대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천하 만민을 위한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행자나 굶주린 자들을 궁일이 엮고 대접하는 풍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인데 꼭 그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 그들에겐 신성한 의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이 대접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사 17장에 있는 엘리야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모든 지역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17장 3절 4절에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린 시냇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시냇물이 끊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돈 지방은 시리아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시리아 지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북이스라엘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입국한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광야에서 친히 마라의 쓴물을 담으로 만드시고 신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셨던 또한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하심으로 친히 공급해 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여인인 시동 지방인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도 먹을 것이 풍족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로 엘리야가 물을 조금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할 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그 가정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기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전부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함을 통해 기근이 없어지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대접함을 통해 17절에서 18절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자신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곧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죠. 바로 열왕기상 17장 24절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말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선지자 중 대표적 인물인 엘리야를 대접했던 시돈 지방의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먼저 대접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의 마음이지요. 이는 마치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궁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 곧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셔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가장 값진 은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접하셨습니다. 이 대접하심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는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곧 원수와 같은 자들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본다면 우리가 비난하였던 모든 생각이나 행위들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우리 자신이 바랄 만한 것을 그들을 위해 바란다면 우리 자신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전혀 인색하지 않고 관대할 것이며 절대로 가혹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친절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셨고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2절 18절의 말씀으로 말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먼저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제2주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광주 동주방 교육처 회의가 다음 달 7월 7일 월요일 오람전 11시에 본교인 헤스트 강력회에 있습니다. 303장 날로의 십자가에 찬양 드리신 후에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오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 먼저 남을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저희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이 끝까지 저희들 모두가 선한 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마음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주님의 선한 곳에 쓰여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누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처럼 이 복된 자가 행할 것을 이 복을 먼저 받은 자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텔레마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리는 그 하나님 속에 대접감의 뜻이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오 주여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복음입니다. 오 주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나 하나님이 선한 도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목소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의 나라에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희를 그 어두운 곳에 풀어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선한 복음을 선포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구하고 찾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소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더욱더 증거되는 저희들의 입술이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듣는 게 되게 하시고 또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값진 은혜 그 소양 백성 오 주여 그 감격을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영광 받으신 주님